이제 정말 첫 주일, 정말 새해의 첫 아침 밝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작년에는요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도 한번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저 뒤에 김민지 성도님도 오셨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요,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2010년도에 그렇게 시작했더니 정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11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이 2개입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러 가지 축복이 넘칠 줄 믿고요. 우리의 성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전에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늘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요. 올해 2011년 일이 2개니까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냥 왠지 기분이 좋고 시작이 너무 상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작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하셨습니까? 누구에게나 단추를 끼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듯이 출발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신선해야 합니다. 저는 늘 언제나 목회를 하면서 떠올리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바로 생선이 팔딱팔딱 뛰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희 교회의 그 로고도요 생선의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물고기지 않습니까?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크리스천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생선이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좀 뛰는 듯한 팔딱팔딱거리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신선한 그리고 역동적인 그런 시작이 있으셨는지?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구영신 예배가 끝나고요 교회를 정리하고서 집에 가니까 한 1시 반쯤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365일 새벽 기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러 간다고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늦으면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서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서 깨어서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부터 노던 블루바드를 가봤고요. 그 우리 권사님 때 거기 베아 블루바드지요. 그 베아 블루바드까지 아마 신호등이 여러분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한 좋기 15개? 왜냐하면 베아 블루바드에 신호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노던 블루바드에서 베아 블루바드까지 거기 가는데 신호등도 많아요. 그런데요, 이야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한 번도 빨간불에 걸려보지를 않고 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샥 가는데요 거기에 또 베블러바드에서 거기에서 오래 기다리거든요. 신호 걸리면은요. 근데 베블러바드 거기도 턴을 쫙 해갖고 베블러바드에 있는 그 신호등 여러 개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척척척척척 파란불로 김옥형 권사님 때까지 2분밖에 안 걸리는 놀라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란불이 쭉쭉쭉쭉쭉 터지니까요. 이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신년 새해, 그것도 새벽을 깨우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야 올해도 잘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월 1일 새해 이 첫 새벽에 그 기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라는 새로운 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2011년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에도 새 가족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물질도 이전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2011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이제 2011년을 보내고서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차고 넘치는 은혜, 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여러분께서 좀 전에 암송하셨던 그 구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좀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여러분 그림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골짜기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요 여러분 신년 정초부터 이런 그림이 좀 어색합니다. 무슨 골짜기입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해골 골짜기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좋은 곳 데려가 주실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런 해골 골짜기에 데려가 주셔서 세움을 받아놓고서 아니 여기서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됐더니 여러분 생활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됐더니 내 환경이 바뀌셨나요? 여러분 2011년 새해가 됐더니 옛날과 더불어서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밥 먹고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은 있지 않으시던가요? 아니 또 2011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더니 무슨 해골 골짜기에다 날 집어넣고서 그리고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무수히 많은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뼈란 죽은 시체 뒤에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뼈는 죽어있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골짜기를 메울 만큼 많다는 것은 온 백성들이 다 죽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겔이 본 이 뼈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렇게 명령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으셨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여기서 나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틀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뼈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붙으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붙어서,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같이 서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내 주위의 환경 속에 지금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내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생기가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너희들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셔야겠습니다. 결심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심 그대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결심했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결심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기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들로 있을 때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네 만군을 대적할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사업이 잘 되네요.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축복받더라고요. 생기가 들어갔더니요,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그러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시는 201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생기가 도니까요, 뼈들이 맞춰져서 척척척척 맞춰지는 것처럼요, 안 풀리던 일들이요, 이쪽에서 맞아주고 저쪽에서 맞아주고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2011년 기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를 좀 가지셔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늘 언제나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절대로 남들과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 전에서 하나님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여러분 생기 있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기가 발딱발딱 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이제 몰려오실 텐데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시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종업원들이요, 조금 하이톤으로 어서오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식당 다시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갈 때는 가는지 마는지, 그러면은요 팁 놓고 가는 걸 하다가도 그 팁 하나 더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어에 여러분 제티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화물을 주저없이 바다에 던져서 배 무게를 줄이는 극약 처방을 가리키는 말로 제티슨이라는 말을 씁니다.
승객의 생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비싼 것일지라도 배가 난파하기 전에 다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를 탄 승무원들이 하는 그런 첫째 원칙입니다. 국제해상보험업계가 이런 폐기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티슨에서 젯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용어입니다.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가 혹시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그래서 비상 착륙해야 될 때에도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비상 착륙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연료를 다 뺍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가 있었을 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비행기가 전체 다 타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이륙했었던 그런 비행기일지라도 비상 착륙을 해야 된다면 그걸 다 버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썩어져가는 습관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벗어 버리셔야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를 내 몸 안에 가지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정말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번 새해는 정말 작년과 다른 그런 특별한 올해의 새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젯섬 리스트를 가지고 제티슨 버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채우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뼈에서 마른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아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답도 틀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술을 마시던 분이 술을 끊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여보, 당신 왜 술 끊었습니까? 왜 담배 끊었습니까? 그랬을 때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담배 끊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 대답입니다. 왜 도박하는 습관을 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즐기다가 내가 가사를 탕진하고 그리고 패가망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셔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생기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모든 도박의 습관, 내 악한 습관들을 끊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기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고, 왜 교회에서 찬양하시며, 왜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 시험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당신이 차를 몰고 가다가 꼭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시골 한적한 버스 정거장에 거기에 정말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금방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급한 할머니십니다. 생명이 위독한 할머니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전에 당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당신이 이제껏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구해 주시고 차를 태워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태워 주시겠습니까? 아가씨요? 이쁜 언니요? 네. 또 누구를 태워 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태워주지 말고 그냥 아무도 태워주지 말고 그냥 의사가 운전하고 할머니를 태우고 하고 그 아가씨랑 같이 남는 겁니다. 저녁보다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기업의 거기에 대한 면접 시험 중에 250명을 뚫고 정답을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김명훈 집사님이셨습니다. 25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합격한 사람의 대답이 바로 우리 김명훈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제 자동차 키를 의사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도록 하고요.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이상형의 아가씨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거기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굿 앤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기 차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바라던,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열망하던, 자기가 소망하던 그 일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그 자동차를 버리고 내려서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운전해 주시면 오늘 기름값 올랐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운전대를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 가졌던 고집했던 세계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적당해 라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 이제는 제썸 리스트를 작성하시고 제티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기를 가득 채우시는 2011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부흥은 내 마음의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처럼 죽었던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전도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